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잘 보면 사람과 생명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지어진 것을, 흙으로 지은 것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흙 속에,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게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은 생명도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생명과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흙이지만 생명은 흙 속에 생기가 담겨져 있는 생명으로서의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냥 흙인 사람과 흙 속에 생기가 담긴 이 생명은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생명인 이 첫 아담을 산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아담은 창세기 2장에 흙 속에 생기가 담겨있는 아담, 흙 속에 생기가 담겨있는 생명으로서의 사람, 그걸 말하고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산 영은 어떤 것이고 또 살려주는 영은 또 어떤 것인가요? 산 영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살려주는 영은 뭐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생명인 아담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이 아담은 영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영생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생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반드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 영생을 얻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은 뭐냐? 빈 그릇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릇 속에 선악과를 담으면 이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생명과를 담으면 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너는 죽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명과를 먹게 되면 너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과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흙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땅의 기운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눕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 짐승 같은 우리에게 예수를 먹여서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먹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서 하늘로 나가고, 먹는 양식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붙잡혀 사는 인생을 둘로 나누게 되면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고, 이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 인생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망이 있고 분노와 다툼이 있고 영벌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탄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가 죄의 욕망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권면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또 죄를 즐기기 원하는 타락한 그 본성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의 요구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어지고 육신을 쫓아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서로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자꾸 거스려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 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자꾸 거슬려서 육체를 쫓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은 또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또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막 인기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자기 이제 왕위가 이제 이게 이제 위태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신의 그 왕위를 위협하는 그 존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악령이 들린 사울의 상태는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어요. 반쯤 정신 나간 상태에서 이제 이게 옳고 그런 것도 이제는 판단할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좋아했다는 것은 이성적인 그런 뭐 관계에서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요나단과 영적으로 너무 통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너무 이게 자기가 볼 때 너무 매력이 있는 거야. 아버지는 다윗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 좋은 거야. 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간곡하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다윗이 아버지께 무슨 죄 지은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아주 좋은 일들만 했는데 그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였고, 또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아버지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유도 없이 아니 다윗을 죽여가지고 그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죄를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 겁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위를 계승할 첫 번째 계승자는 요나단의 자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런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감동적인 이런 설득에 사울왕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 다 맞는 말이잖아. 자기가 이상한 거지. 자기가 잘못된 것이 다윗이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맹세했는데 다시 눈에 또 나타나니까, 다시 눈에 보이니까 맹세한 것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사람이 핵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이 악신이 발동을 하니까요,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눈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악령에 붙잡힌 이 사울은 아무리 무슨 맹세를 하고 결단을 하고 뭐 아무리 약속을 하고 그래도 그걸 지킬 힘이 없는 거야. 결국 사울은 반복적으로 또 악령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다윗을 두고 요나단과 사울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또 사울왕이 다윗을 정말 미워하고 싶어서, 이게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악신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멀쩡한 사람이 평소에는 참 사람이 착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헷가닥 하잖아. 사람이 막 갑자기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막 헷가닥 하면 막 이상하게 미쳤나 갑자기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본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적은 여기서 뭘 말하냐? 마귀. 사단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멸망시켜 죽이려고 한다. 이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누구를 우리가 여러분 쫓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가 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다 우리가 죄 아래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한번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예?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말로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하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문서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인감 도장을 찍고 막 이거를 또 보증보험에다 들거나 또 이게 이제 법원에 가서 이걸 또 보증을 하고 막 이거를 수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도 이게 약속으로 안 지키는데,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도 인간이 그거를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지키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걸 거기에 속지 말라는. 여러분, 뭐 누가 이렇게 사인하고 뭐 이렇게 뭐 했다고 해서 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국제 간에, 나라 간에 무슨 협약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무언 이렇게 동맹 관계 조약을 이런 그거 믿습니까? 예? 그거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순진해가지고 너무 그런 거를 막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모르는 거야, 인간을. 우리 인간은 맹세를 했다고 해서, 무슨 약속을 했다고 해서, 뭐 조약을 맺어가지고 문서로 이렇게 아예 그냥 사인을 했다고 해서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천사처럼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죄도 안 짓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천국에 가기 전에는, 천국에 가면 모를까, 천국에 가기 전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또 회개해야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면 또 돌아서면 또 옛날의 죄악의 습성이 그대로 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설교 들을 때는 다 내가 한 주 동안 믿음은 말씀대로 똑바로 살리라 그러지만 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싹 잊어버리죠. 또 옛날처럼 또 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히 천사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그렇게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냥 예수 믿어 교회 나오면 다 천사가 되게 만들어야지. 아니잖아. 그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천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이제 장로님 됐으니까 이제 천사가 됐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항상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고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깨닫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산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겁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에 무언가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릇으로. 성경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질그릇.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으라고 한 것은 뭐냐? 생명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생명을 담기를. 근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담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뱀인 마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죽은 자가.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다 아담의 그 후손들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선악과를 먹은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왜냐?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인데 다 전부 그런 인간들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그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치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귀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를 다 이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두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마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도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일부를 남겨두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남겨놓느냐? 요 남겨놓은 놈들이 여기 우리 가시노릇을 우리에게 이게 우리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죠. 그걸 남겨놓은 것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그걸 보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옛사람이 있고 또 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 옛사람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뭐요? 죽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왜 날마다 어제 죽었으면 끝나지 왜 또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왜 계속 죽어? 누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옛사람은 악령의 영향을 받는 악신의 영향을 받고 이 새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 성령의 영향을. 그리고 이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뭘 깨달았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겼노라. 아멘. 사도 바울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이 있는 거야. 그 옛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자꾸 만든다는 거야. 육신을 쫓아 자꾸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천사같이 그렇게 변해서 무슨 대단한 무슨 능력자가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가 악한 자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거를 깨닫고 아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이 알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악한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옛날에 빛이 없을 때는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자꾸 드러나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마음속에 크게 와 닿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주 절절히 이게 깨달아지는 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가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생각했죠. 돈 없으면 못 산다. 근데 은혜를 받고 지금은 뭐야? 예수 없이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악이 사라지는. 내가 성령,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 나쁜 인간, 저 악한 사람, 아니 저는 나쁜 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왜? 우리도 원래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왕과 무슨 다른 게 있냐고, 똑같은 인간인데. 사울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게. 옛사람의 모습을. 근데 내가 지금 사울왕과 같이 살지 않고 내가 요나단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비교해서 내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인간이라 해서 그래서 우쭐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교회는 싫어하고 왜 저렇게 절가는 좋아하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왜 우상 섬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가요? 그거 아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고요,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가 징그럽게 싫어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이고 질색을 하죠. 질색을 해.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 주고 꼬시고 와서 해라 해도 안 해요. 뭘 하루는 와서 하루 이틀은 몇 번은 이렇게 오겠지, 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도한다고 가서 막 꼬셔가지고 한 번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사울왕과 같이 악한 영이 그렇게 지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 노릇한다. 원수 노릇하네.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 이거. 그게 지극히 자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변화된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킬드와 하이드 박사 그 얘기 아시죠?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야. 사람들. 이 밤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해. 근데 사람은 똑같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낮에와 밤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여러분 그 작품은 우리에게 그 작품은 우리에게 뭐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악신이 함께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낮에 그래서 빛에 속한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이제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처럼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지. 어둠에 속한 어둠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 지킬드 하이드 그 박사 그 책이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확 한 방에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랜 우리는 세월 동안 연단과 또 성숙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욥기 여러분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또 에레미야 9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왜 우리를 연단한다고 하십니까? 왜? 예? 우리가 한 방에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큰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두 번이나 나요. 두 번. 한 번은 애굽 바로왕 앞에서 그랬죠. 애굽에서 큰 낭패를 당했다면 거기서 큰 교훈을 얻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전에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또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똑같이 당했어요. 이처럼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뭐 한편으로는 완전히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옛사람의 그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뭐 목사가 되고 무슨 중직자가 되면 완전히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줄 알지만은 죄성의 그 모습이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방에 뭘 해결되기를 원해. 한 방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방에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디 한 방에 우리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아이가 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한 방에 내가 돈을 그냥 일확천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 우리 교회를 살릴 어떤 목사 어디 좋은 목사가 어디 없을까? 우리 아이의 학업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학교가 좋은 선생님이 없을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한 방에.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또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뭐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내 옛사람의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잖아. 지금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이 지금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울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악령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는,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신도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니까 그러면 궁극적인 그 결과의 모든 책임은 그럼 하나님께 있네. 하나님이 부리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령을 조종하거나 또 악령과 합력해서 도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것은 그 악령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사탄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을 악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악령도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날에는 악인들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의 그 사악한 행동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맹위를 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을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네. 근데 그 목적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악령이 사울왕을 이용해서 사울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예? 못 이뤘어요. 이와 같이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기를 쓰는데도 어떻든 죽이려고 하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노력한 것도 없어. 별로 노력한 것도 없고 뭐 별 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군대장으로서 계속
계속해서 요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평소에 하던 일도 잘 지혜롭게 수행하면서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된 사울왕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는 무서워해,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막 증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악신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다 겪었지만은 구사고로 있을 때, 그 3층에 그 한의원 의사가 경기도 그 장애인연합회 뭐 협회 사람들 수백 명을 끌고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저기 그냥 로비에 그냥 진을 쳐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얼마나 막 협박을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잘못된 게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막 오줌을 싸지를 안 보인다고 소경이라고 막 아무데나 막 오줌 싸고, 건드리면 그냥 호당 넘어져 갖고서는 저 사람이 나 밀어가지고 뭐 다쳤다고 막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막 경찰도 와가지고 어떻게 뭐 손도 못 대고, 우리만 그냥 억울하게 당했잖아. 억울하게 당했잖아. 몇 주 동안 그냥.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우리는 힘도 없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집권할 때인데, 그때 저 청와대 저 신문고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거를 그 신문고에다가 그냥 올려버리지, 비디오 찍어가지고 그냥 이 사실을 그대로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거를 보고서는 청와대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지방경찰 검찰청에다가 그냥 바로 직속으로 연락을 해. 야, 그거 빗물이 교회 거지, 그거 무슨 일이냐, 그거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수원검찰청에서도 또 안양경찰서에다가 또 그냥 또 해가지고, 야, 지금 뭔 일이냐, 지금 청와대 이런 기시 올랐는데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서장이 코빼기도 안 베기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그냥 쫓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좀 봐달라고. 저 인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저 사람들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뭔 소리요? 경찰이 왔을 때 우리까지 협박하는 거야. 무조건 말 들어주라는 거요. 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경찰서장까지 와서 그러네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수원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가 저 3층 저 한영 그 의사를 그냥 막 나무라는 거야. 목사님한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 구속시켜 버리겠다. 그러니 이제 그때서 이제 나한테 와고 잘못했다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서 사과했잖아. 그래서 그럼 나가면서 내가 그래서 불쌍해서 왼수 같지만은 이사비 내가 넉넉히 주고 내가 보내버렸지.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고맙다고 그냥 전화하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고맙다고. 진짜 억울하게 그지없죠. 억울하게 그냥 당했지만 결국 이겼어요. 월암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하면서 와가지고 나를 그냥 괴롭히고 나를 그냥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 결국 자기들이 당해.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악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걸 경험으로, 저는 그걸 경험을 통해서 다 겪고 내가 당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진짜 후들후들 떨려. 이게 진짜, 이게. 올 때는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막 그러는지, 막 떼를 쓰고, 막 어제를 부리고, 막. 근데 이 세상은 그게 통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할렐루야.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사울 왕이 막 이게 막 소란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이렇게 탔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요, 사울이 잠잠해졌어요. 악령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약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금을 타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점점 더 다윗의 수금 연주가 사울왕의 그 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이 수금, 이 연주는, 이거는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잠시 일시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정신적인 처방만으로 무슨 정신과 의사가 정신적인 치료한다고 해서 그게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 악령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그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그게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곳에 악한 영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악한 영이 활기를 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지배하지,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활기를 치고 누가 여러분 지배하겠어요? 악한 영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서로 시기하고 막 이게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서로 간에 그냥 왼수가, 이 집안 사람들이 서로 같은 가족이 막 이게 왼수가 돼서요, 이게 서로 보지도 않고 막 이게 가족인데, 사랑하는 가족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미워하고 더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같은 형제고 같은 피부치고 가족인데. 예?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사울왕도 보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그러잖아요. 죽는 날까지. 안 변해.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다윗은 뭘 잘못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죄와 허물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싫다는데 그냥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떨 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를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무섭게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덤벼들는. 근데 그냥 싫대. 그냥 무조건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선을 행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낙심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해코지 하려고 해도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우리 지키 생명사계를 보호하시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달려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왜 나는 좋은 일하고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예수 믿다가 어떨 땐 큰 환난을 만나기도 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어떤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겹쳐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되고 선한 씨를 매일매일 내가 뿌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억울한 일이 없고 무슨 환난과 고난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요. 가정에 우울과 질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 나도 너하고 똑같이 억울하게 당했는데 결국 내가 승리하지 않았냐? 최후의 승리자는 내다. 너도 마찬가지다. 담대하라는 거죠.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과 같이 맞붙어서 싸웠나요? 안 싸웠나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예? 똑같이 대응해가지고 똑같이 사울왕이 나한테 그러니까 난 한 5번 참아서 한 7번 참,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씨, 나도 이제는 못 참아.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맞붙어서 그냥 나도 그냥 그래 한번 네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다윗이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사울왕과 맞서 싸우지 않고 다윗은 피하기만 피했어요. 도망 다니고 피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피했어요? 맞서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은 다 피하고 도망가고 나에게 숨고 그런데 그때 다윗 혼자 맞서서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웠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숨다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자기가 좀 손해를 입으면 득살같이 일어나가지고 악각거리면서 그냥 맞서 싸우고.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당하는 악과 그 아픔에 대해서는 남몸으로 그냥 침묵하고 뭐 교회가 어렵든지 뭐 힘들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요? 뭐 그렇게 주님의 교회하고 나하고는 딱 그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 집안에 자기가 무슨 조금만 뭐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 악다구니를 쓰고 그냥 거기에 막 대응하는 그런 모습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권리와 내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시며 원수 갚아주심을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그거는 내가 참고 내가 피하고 내가 잠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한대, 거꾸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악과 아프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자중해야 되고 참고 에이 피하자. 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예수님 진짜 억울해. 예수님 정말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닥바닥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그냥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예? 피 터지게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멍청하게 바보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어?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그냥 참고 억울하죠. 그 수모를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믿고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래, 다윗도. 진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짜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죠? 다윗이 무슨 실력이 없고 다윗이 무슨 사울을 죽일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한순간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거지. 미쳐날 때는 사울왕 죽이려고 맘 먹으면 그거 왜 못 죽입니까? 안 그런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왕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 없어. 사울의 온통 관심은 뭐요? 자기 왕위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왕처럼 왕권을 우상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걸 우상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뺏길까 봐. 예? 특히 내게 없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주시고 돈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돈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지. 건강하지 않다고 나는 건강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지. 내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지. 내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뭐야? 이삭이 자기 자식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보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있다면 뭐요? 지금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거, 무슨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거리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평 원망하냐는 거지. 다윗은 오늘 10절에서 사울이 던진 그 단창을 피하였다 그랬어요. 12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서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피하여 도망쳐버렸어요. 우리가 볼 땐 다윗이 피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죠. 피할 길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줍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고난 중에 내가 있다면 사방으로 꽉 막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내가 포위당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군데 뚫려서 한 군데 뚫려 있어. 어디야? 어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위를 본다는 것은 뭐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에게로서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주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딘가 비밀로 하나님께서 비밀에 열어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오늘 성도는 그 피할 길이 없는 내가 고난에 처할 수 없다. 그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실망하지 마, 절망하지 말라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피할 길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가지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제 나는 끝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고 목숨을 끊고 자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게 하기도 해요. 이와 같이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밤을 맞이하게 되면 악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서 막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짓을 한다는, 그런 짓을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생명에 속한 사람을 보면 꼴보기 싫어하는, 그가 하는 모든 매사기가 다 눈에 거슬리는. 그래서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박수 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사람을 음해하면서 그 사람을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거야. 창을. 결국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이 창이야. 여러분의 그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요,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맨날 너 때문이야.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이야. 내가 문제야.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이고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남을 여러분 미워하겠어요? 남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나 때문인데? 육체 소욕은 뭔지 아세요? 육체 소욕은 남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건,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뭐냐? 반대.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성령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이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옛사람을, 나의 육체를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꾸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어서 아주 살기 등등히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놈들, 저놈들 전부 이단이라 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뭐 그런 일에 살기가 등등했잖아. 근데 성령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남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였어요. 자기는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매맞고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핍박당하고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도 요나단처럼 살겠다, 나도 다윗처럼 살겠다 결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의 행하게 하심이 있을 때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날마다 먹잖아. 날마다 밥을 먹어야 이게 산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죽는 줄 안다. 내가 죽는 줄 알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밥 안 먹으면 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성령이냐 악신이냐. 악신에게 사로잡히면 사울왕 같이 살게 될 것이고, 성령에 붙잡혀 살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괴로워. 자기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여러분 사울왕처럼 살게 되면요, 절대 그렇게 성령께서 살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그거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악신이 더 창궐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수록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며 요나단과 다윗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 아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불문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죄염 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염 묻어 이 세상 이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빗물이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빗물이 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모두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과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정말 내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나의 육가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사모하고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와 가정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빗물의 교회가 끝까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